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45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네. 요즘 세대는 좋은 말이나 바른 말을 해줘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어른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들고 또 욕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멀어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좀 심각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윌리엄 베커스와 그의 아내인 캔다스 베커스가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5살이 되면 유치원에 가고 또 8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초적인 공부부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지식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 걸까? 단계별로 교육을 하려면 그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 도대체 뭘 배운 걸까? 수많은 지식을 아마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그 학생들에 맞춰주잖아요. 공부만 잘한 건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나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애나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아진 사람일수록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갈수록 점점 서먹서먹해져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하고 초등학교 친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다르나요?
벌써 이제 많이 배우고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좋은 친구가 그것을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회사에는 더 그렇고요. 회사에서 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서로 다 진급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절대 친구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건 바로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뭘 변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 원인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그 본질을 찾아야 되고 뭘 바꿔야 되는지 뭘 변화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려지면 사람이 마음이 병들게 돼요. 마음이 병들게 되면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고 또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워진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된 신념에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가. 그런데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매력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질투와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뒤처지면 뛰어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버려질 거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도 놔두고 되고 다른 사람 해도 기회도 줘도 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 고통과 문제점들을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하나하나 관찰할 수 있는 그 일지를 써보라, 일기를 써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정서를 이제 다시 분석하고 분리해서 관찰하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세워야 뒤틀려진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관계를 다시 풀 수 있다.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살지만 그 호흡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땅 흙으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이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들고 또 마음이 병들면 거기서 약해지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자본이 사람들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조화를 이루려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일과 감정,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형편을 보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신뢰를 얻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맞이하면 그건 바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 관계의 온도가 조절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종교개혁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처음 할 때하고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아닌 것에 더더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성격, 이런 것들이 신앙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믿음의 본질에 거기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겪고 힘든 부분도 생깁니다. 특히 오늘 현대사회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영향을 우리 믿음과 삶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주지요.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자본에 대한 믿음이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나 영향에도,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본이 없이, 돈이 없이,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 부하려고 해요. 부해지려고.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자들, 미혹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자본에 자꾸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서 파멸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탐내는 자들이 생기면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근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느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도 수술해서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게 하는 이 판단력도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다.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다시 리폼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지나면 옛날에 구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입으려면 리폼해야 되잖아요. 오늘에 맞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폼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른 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에 자꾸자꾸 매여 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신중하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중하다는 단어 속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 있으면 방탕하게 되고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에 신중하면 좋은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도 좋은 것에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중한 사람들은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되고 또 영들을 다 믿지 않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중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할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합니다. 말할 때는 신중해라.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 중요한 매개체다. 훌륭한 말은 훌륭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투가 사람들과의 이 소통 방식에 중요한 건데 그 긍정적인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더 단단해지고 또 긍정적인 말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하는 말투만 바꿔도 사람과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듣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모든 일에 신중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바른 생각하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니 그런 일이 알아요. 근데 왜 그게 옳은 방향으로 안 가냐면은 자기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분명히 나쁜 일인지 알아. 그런데도 내 이 지위를 잃어버릴까? 내 직장에서 쫓겨날까? 사람과 관계가 이것 때문에 틀어질까 생각하면서 바른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같이 침묵하거나 또 그것을 바꾸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 한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려고. 분별력을 갖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힘입는 것이고 행동을 침착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더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갈수록 고난을 받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는 진리로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받기 전에는 나도 그릇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고난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은 깨닫잖아요. 그리고 아플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몸도 그때 돌아봐요. 아프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몸에서 반응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무시해요. 아프기 전까지는. 아프고 난 다음에는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너무 잠도 마음도 불편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 마음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을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난 당하고 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원해 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고난 받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쭉쭉 떨어지는 것. 그것을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 혼자 두신 게 아니라 나보다 이것을 이기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라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지위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오래 참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도록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복음을 전할 때 괴로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힘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게 좀 어둡자고
설교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게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그 무거운 것들이 또 그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일을 감당할 때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합니다.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이긴 사람은 그것에 초월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영광과 존귀로움을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고난은 결국에는 기쁨의 전주곡이요. 기독교 역사에 이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거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힘이 믿음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박해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사명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애에서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게 주인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날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고 힘이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 존재에서 핵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실패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날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무엇을 해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포도주를 붓는 그 잔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순교의 제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5가지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남겨지는 것,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인격인데 사람이 떠날 때에 남기는 것 5가지가 있대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뭘 남길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도 살아있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삶의 가치관이 또 그 삶의 방식이 유산으로 삶의 지침이 되는 것, 이것을 남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남기고 그 명예가 후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남긴 업적과 기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고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가 사는 동안에 그 삶의 공동체와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이 세상에도 남아있다.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예, 경기도 분당에 메모리얼 파크 묘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묘지에 써놓은 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집해 봤대요. 그리고 정리를 해봤답니다. 무엇을 써놨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사랑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게 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헌신과 수고, 은혜를 사랑합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렇더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말합니다. 7절 같이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을 다 마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사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선한 싸움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과 거기에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게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죄의 유혹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의탁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의 향기는 아무리 꽃이 향기가 많보다 백리를 못 간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천리까지 퍼진다. 사람의 향기가 더 멀리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의 품격과 인격이 평생 이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왜 믿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에게도 이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이 예비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자, 8절 같이 봅시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이에게도 주신다. 여기 마지막에 나도 봤지만 주님이 나타나심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복음의 그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삶이 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